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에 관한 공부를 이제 신약 성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공부입니다. 부활 후 현현 기사들 그리고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금요일의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 이전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꿈꾸던 의로운 자들의 부활, 땅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부활,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는 말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일요일날 부활하는데 금요일날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원래 유대 전통은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조의 고백이지, 본래 유대 전통은 의로운 자들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전부 일시에 깨어나는, 몸으로 깨어나는 그런 부활이었잖아요. 그 유대 전승에 충실했던 마태는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사건을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거기에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성금요일에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 그냥 머물러요. 며칠 더 예수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머물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였기에 마태는 유대 전통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 즉 그들의 부활을 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권위를 유대 전통 위에 가져다가 놓지만 이는 본래 유대 전통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바로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성금요일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먼저 몸이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기다렸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왔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마태가 본래 유대 전승을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교회의 전승하고 이렇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사실은 그 많은 유대의 전통, 특히 이제 몸으로 부활해서 한다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이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징조들에 대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전승들이 여기 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전승들이 다시
되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자든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는 표현은 에게일로, 부활하다, 일어나다 하는 부활한다는 동사의 과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미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는,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유대 전통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은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 전통에 따라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가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몸으로 살아난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27장 우리가 방금 읽은 54절의 고백이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지진과 성도들의 부활은 마태의 특수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는 이야기. 그것은 이 마태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 자료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건 이제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이제 마태에만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산의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ICC 커멘터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 문헌의 유사한 현상들을 보도합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를 열어놓은 현관 벽돌이 부서지는 것은 복음서와 요세푸스 탈무드 등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유대인의 하나의 전승들이죠. 거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를 열어놓은 그런 그 벽돌이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 요마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전합니다. 요마서 39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잔치에서 제사장들은 흔들림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하는 무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몸이 살아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전승들이 다 유대 전승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 도래에 관한 상징들입니다. 이 구절은 팔레스타인 전통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베일이 찢어지는 원인은 지진이고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덤에 드러내서 노출시킵니다. 무례하게 산산조각 났던 죽은 성도들은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자주 땅이나 땅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바위가 부서지는 것은 그 진노가 격렬함을 뜻합니다. 성전의 휘장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바위들이 갈라지고
유대 종교가 혁파되며 동시에 불의한 사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스스로 의로운 성도들을 내놓는 것은 죽음이 정복되었다. 이 최후의 적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정복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정복되면은 이 세상을 지배한 지배자들이 쓸 무기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최후의 보루로 위협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죠. 그 정복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여기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깨지고 몸이 살아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죽음이 정복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사건의 부수 현상입니다. 여기서 예수 이전에 죽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활을 내재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죽는 죽음 앞에서 끝장내고 좌절시키는 죽음의 힘은 무력화됩니다. 칼빈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정복자인 그의 아들을 하늘 위에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정복한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성금요일의 부활은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한 공동체지만 유대적 성향이 강한 마태는 유대 전통과 절연한 뿌리 없는 부활보다는 유대 전통 안에 있는 몸의 부활의 전통으로 예수의 부활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의 운명과 동시에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유대 전통을 마태는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약속된 몸의 부활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그 유대 전승의 독특한 면을 마태가 고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냥 묻어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전부 사흘 후에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 그와 동시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마태의 그런 특별한 보도가 나오는 거, 성금요일의 보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런 유대 전통에 따른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보다는 그의 운명과 동시에 우주적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유대 전통을 마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약속된 몸의 부활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졌고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 전통이 꿈꾸던 의로운 자들의 몸의 부활을 선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의로운 자들을 무덤 속에서 일으켜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도 바로 몸이 부활하는 유대 전통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금요일의 부활 장면입니다. 이런 전승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첫 열매가 되고 성도들이 부활했다라는 것하고는 상치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거기 튀어나오냐? 이런 유대 전통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고백이.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의 현현 기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활 후 현현 기사들에는 예수께서 공통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더군다나 구문 자체가 성찬식의 구문과 비슷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꼭 이 성찬식 하듯이 이런 구문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현기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식은 성만찬의 축사 양식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부활 후 현현기사들은 교회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기억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분 하고 다시 만나는 감격, 그런 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부활을 단지 환상이나 기억 속에 던져버립니다. 성찬식의 회상으로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지양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전승의 부활이죠.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몸으로 온다는 것은 지배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유대 전승의 하나의 부활입니다. 죽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고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로 오고 또 그 예수가 많은 제자들의 몸을 통해서 오고 그 제자들의 죽음이 많은 성도들의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몸으로 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 전승의 하나의 몸의 부활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하나의 체인처럼 몸의 부활의 전승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목을 땄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 분명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부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여 부활하라는 만장을 앞에 걸고 100만의 시민이 도심으로 몰려드니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한은 죽었어도 그가 외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요한은 다시 몸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요한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도 그 중에 하나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가 심어준 꿈을 민중이 가지고 있는 한 요한은 다시 살아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가 외친 그 꿈은 민중들에게 있는데 그 세상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외쳐야죠. 그럼 그 꿈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오는 세례 요한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기존 체제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민중의 담론입니다.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라는 조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 공부한 후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에서는 장애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이고 큰 역사적 변혁이라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 그런 얘기였어요. 죽음 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 세상에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김지영은 중산층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영화지만 잘생긴 남편이 그녀를 이해하고 돕고 예쁜 딸도 있습니다. 김지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 주부, 경력 단절, 가부장적인 시댁이나 친정아버지와의 관계,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 등 그가 풀어가야 할 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역사의 변혁, 의로운 죽음 등 큰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주변의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가는 일,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몸의 부활이고 산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가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변형될 때 그 사건은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활은 세상 전체를 위한 희망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주간의 첫날입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난 다음에 아침 햇살입니다. 화해를 위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식사와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가 폐기될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세상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몸의 부활을 제거하고 단지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위무하는 장례일 뿐입니다. 개인의 영이 죽음 이후에 몸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몸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랍적인 사고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은 포기하고 사후의 자유를 누려라 하는 사상이 되기 쉬운 거죠.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피우신 꽃. 안병무 선생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주로 이 단원에서는 좀 살펴보는데요. 안병무의 십자가와 부활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병무의 부활은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에게서 부활과 십자가 이 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까지는 그 역사성을 잘 살려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이 십자가까지는 그 십자가의 역사성, 로마의 형틀, 정치범의 사형,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갑니다. 그러나 부활이나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부분에 이르면 언제나 그 역사성을 놓쳐버립니다. 역사성은 하늘로 날아가거나 신비의 영역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갑자기 부활에 이르면 도깨비 잡는 신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초기의 안병무는 바울이 역사적 예수의 삶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단지 고백의 차원 안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대속론, 나는 아무것도 않고 예수님
깊이 뭐 믿습니다, 속죄함 그러면 뿅 하고 이렇게 천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 하나의 매직 크리스찬들을 이 바울의 신학에서 나온 거니까요. 바울의 신학을 오해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신학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민중신학의 초기에는 다 그 바울 신학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어요. 그는 바울이 로마 치하에서 교회의 보존을 우선하였기에 예수의 삶에 대해서 침묵해 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민중을 사랑하여 십자가까지 지게 된 예수의 삶을 모두 날려버리고 십자가를 교리화하고 상징화시켰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이것이 오류였음을 했습니다. 말씀은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동안 바울의 생애를 도외시하고 바울을 읽은 것은 잘못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안병문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치열한 고난과 십자가의 행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철저히 예수를 따르는 삶, 그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후기에 그 바울을 재평가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은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안병문은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정작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예수의 삶을 회피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병문은 이를 시정합니다. 십자가야말로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초적 사건이었다고 보고 그의 부활론도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다.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수정합니다. 안병문은 부활은 패배 자체가 승리한다는 사실의 입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패배 자체가 승리한다. 라는 사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소리는 현실에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차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고 나면 곧바로 체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활은 정의는 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긴다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가능성의 연장이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철저한 죽음만이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죽으러 가자 하는 사람에게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싸움은 생명을 내걸 때에만 관철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때 죽어도 살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철저한 죽음, 철저한 십자가, 철저한 망가짐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피는 꽃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은총이고 새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안 선생님의 부활론입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활 사건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현재가 미래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를 삼켜버리는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비관주의를 낙관주의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병무에게 십자가는 역사 변혁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는 3.1 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봅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신천지가 안전하게 전개되도다,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라고 독립을 선언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병무는 지도부가 고난과 투쟁을 계산하지 않고 운동한 것, 그것은 결국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한 셈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선언만 하고 그대로 곱게 일본 순사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 선언을 했으면 새 시대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곱게 따라간 거예요. 대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죠. 만약 한국교회가 민중의 편에서 민족적 위기의 선봉에 설 각오를 했더라면 신사의 전국 확대, 동방요배, 우리말 금지, 우리 성씨 약탈 이런 것은 사전에 정지시킬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위기의식도 없었고 재구실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부흥회해갖고 그 열기 속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자기들의 그 상상하는 세계 속에 취해가게 된 거죠. 이원론이죠. 완전히 한국교회가 현실을 이건 놔두고 그 세계에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오셨네 그러고 환상에 빠지게 하는 그 부흥운동에만 한국교회가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에 교회 내의 민중이 4분의 1로 격감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민족적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이동휘, 여운형 같은 인물들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투옥되고 그 교회가 폐문된 1938년부터 해방까지 교회는 재직회조차 한 번 모이지 않았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굉장히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교회거든요. 산정현 교회 이름이 많아요. 주기철 목사의 뒤를 잇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데 실제 그 산정현 교회 역사를 보면 목사 잡아가고 순사들이 와서 교회 문을 빗장을 못 칠해서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없어졌어 교회는. 한 번 교인들이 공동회는커녕 재직회, 당회 이런 것도 모이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그냥 일본 순사가 와서 문에 못 박아 쳐놓은 곳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도 다시 모이지 않은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병무는 이것으로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비공동체적이었으며 민중과 얼마나 유리되었었는지를 알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재물이라는 그래서 부활이나 영광을 미리 예상하는 것까지도 봉쇄합니다. 참 재물은 그것을 통한 어떤 대가나 결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의 새 창조이며 사건이며 행위입니다. 재물 뭐예요? 철저히 죽는 거잖아요. 그 죽는 것 자체가 새 사건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걸 꿈조차 꾸지 않는 게 재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물로 바쳤는데 만일 그가 그것으로 더 큰 축복을 전제로 했다면 벌써 재물이 안 됩니다. 그는 아무런 전제 없이 무조건 바쳤을 뿐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겐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새 생명에 대한 환상도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주어서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다시 살아날 어떤 씨앗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은 움툽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자리입니다. 철저히 죽어 눕는 곳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의 명예를 주워 담고 나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곳에는
냄새나는 주검이 누워있을 뿐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끝장나버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허우적거림마저 멈춰버리고 마지막 용트림마저 잠잠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사건,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인데 십자가는 우리 편에서 보는 관점이고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한 십자가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그 뒤에 어떤 희망, 그 위에 어떤 영광, 다시 어떤 빛을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죽는 그것.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고 우리 쪽에서 보는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안병무는 이런 관점에서 민중의 전달 방식으로 바울의 대속론과 십자가, 부활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긴 그런 우화인데요. 안 선생님이 만드신 우화입니다. 이 부활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화해서 만드신 그런 긴 우화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절대 군주로 임했다. 그는 차츰 왕에서 신으로 승격했다. 그는 자신이 왕관을 쓰는 날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했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청년이 왕관에 저항하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왕도에 잠입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왕은 분노했다. 그는 부활을 시켜 청년을 잡아들인 뒤 마치 축제의 흥취를 깨트리는 벌레 한 마리를 처리하듯 처형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곳에 숨겨둔 복병이 쳐들어와 저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술로서 극적으로 모든 일이 역전될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처형에서 숨질 때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실망은 곧 분노로 변했다. 군중들의 마음은 다시 그 왕의 실력에 쏠렸다. 왕을 향한 저들의 충성은 배가 되었다. 우리 왕 만세, 우리 신 만세. 군중들은 왕의 은덕을 칭송하는 대행진을 벌였다. 그것은 승리와 영광의 대행진이었다. 이 헛된 꿈을 심어줬던 그 청년은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걸 깨닫고 결국은 그를 죽인 왕을 칭송하는 승리의 무리에 이 백성들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뒤늦게 맥없이 죽어간 무명 청년의 시체를 메고 침통한 표정으로 승리의 행렬을 거슬러 올라오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한쪽은 승리와 영광의 행진이요, 다른 한쪽은 패배와 죽음의 행진이다. 군중들은 패배자의 시체를 보자 실망 섞인 조롱을 다시금 늘어놓았다. 패자의 최후여. 이건 이제 승자 쪽에서 하는 행진하는 무리들의 이야기죠. 한데 그 시체가 군중에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체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한낱 죽은 살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그 시체를 보고 있는 저들 자신의 배신과 무능, 그리고 그동안 왕권 밑에 깔려 죽어간 이들의 시신들로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할 말을 못한 채 죽어간 입,
쓸 것을 못 쓰고 죽어간 손,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어간 몸, 그리고 그 때문에 원한의 죽음을 당하고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들, 딸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었다. 나아가 세계의 승리자들에게 짓밟혀 죽어간 피와 살의 응결체로 보이는 것이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고뇌, 울음과 슬픔, 불안과 절망의 시체였던 것이다. 그러자 저들에게 계시와도 같은 생각이 일어났으며 이는 곧 신념으로 바뀌었다. 저 시체는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동시에 저 시체가 잃었던 나라고 생각되었다. 곧 승리자만이 우리의 왕이며 신이라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왕이나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를 부려만 먹고 착취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은 바로 우리의 패배와 고난, 능욕과 모욕, 그리고 저주를 제 몸에 짊어진 저 사람, 저 시체다. 마침내 군중들은 저 시체가 바로 우리 신이다. 저 초라한 순환자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승리의 대열에 가담했던 무리들이 이제 죽음의 행렬로 옮겨갔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행렬은 2000년, 아니 만년이 되어도 다 할 수 없는 행렬이 되었다. 이런 우화를 속에서 안 선생님이 환상을 하신 거죠. 꿈을 꾸고 이런 우화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환상에서 나는 울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나타낸다. 이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성소의 부활 증거는 바로 그 같은 죽음, 그 같은 시체를 하나님이 살려 일으켰다는 것이다. 즉 너희들이 불법으로 죽인 그를 살려 일으켰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과 승리에 대한 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하나의 이 부활에 대한 고백 이야기입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의 생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33년과 죽음과 승천 사이에 있는 4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결정적 기간입니다. 예수의 새 생은 그의 부활 3일째 되는 날에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인간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활절은 확실히 우리 소망의 대전제이고 우리의 장래가 현재로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벌써 획득하여진 승리의 지표입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아직 항복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으므로 여기저기에 사소한 군대 행동은 있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고 경기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경기자는 아직 두어 가지 종목을 더 행해야 됩니다. 패잔병들의 저항이 제법 거세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패잔병일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다하였고 먼동은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따뜻한 햇살을 느끼기까지는 한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승리자라는 것, 이것만이 타당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잔치에 초청받고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은총이요 감격입니다. 예수의 죽음 후 침묵의 사흘, 그동안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악의 세력이 벌려놓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심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십니다. 이 침묵의 사흘은 엄청난 우주적 싸움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 안에는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죽임의 세력, 최후의 승리를 자축하는 악의 세력의 궁극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한판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승리,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악의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악은 예수를 비록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빛에서 모든 죽음과 부정의, 억울함과 절망, 좌절과 고독은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최종적으로는 항상 죄와 불순종과 불의와의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기적과 새로운 삶의 기적은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를 비추어 그 세력이 깨졌다고 인식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문제가 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본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역사적 예수는 아픔을 가졌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 죽임의 세력, 모든 불의한 세상 권력을 복종시켰으며 우주적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아픔을 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삶은 역사 안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확증하고 담보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이 개입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승리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애와 목숨을 바칠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엿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는 거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자리를 못 찾아요. 우리 헤매다 죽어요. 미리 요건 내가 죽을 자리다 하고 찾아놓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이미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딱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죽을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채로 살았습니다. 이미 삶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자리를 찾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해 놨는데 살잖아요. 그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그렇죠? 그 덤을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억울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여기서 뭐 좀 한 것이 있어야 될 테니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마지막 시간을 사는 것이죠. 지금 시간은 주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너 뭐 좀 해봐라. 그 우리를 기다리고 지켜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진솔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화려한 기대와 가능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이미 승리하였고 늘 감사가 넘칩니다. 바르트가 얘기한 33년의 삶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고 승리하신 40일간의 삶,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근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완전히 그 자기 죽음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부활시켜 주시겠지. 그건 이제 하나님 몫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분 탓이지. 전 믿어요. 이제 그걸 믿고 그건 그분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여기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은 철저한 낮춤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 그를 적대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란듯이 빌라도에게 가야바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에게 나타났다면 아마 통쾌한 보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는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울분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부활 후에도 다만 그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의로운 일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실행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묵묵히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갑니다. 부활한 후에도 빈틈없이 그의 길을 갑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장 죽기까지 낮추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밟고 갈 사람들은 밟고 가라. 나를 딛고 일어설 사람들은 딛고 일어서라.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철저한 낮추심, 이 철저한 죽음의 문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 희생이 없는 곳에는 죽은 것이 없으므로 살 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죽음이 있는 곳, 철저한 희생이 있는 곳, 철저한 낮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새벽은 열립니다. 우리들이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를 보는 눈입니다. 그는 반드시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십자가에 대한 보도는 그의 관심 밖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새로움이고 전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망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항상 이기고 남는 현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죽음의 자리로서만 이해하고 부활을 환상처럼 생각한다면 십자가로 부활을 대신하는 것이요,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패배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어떤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희망을 심어주는 셈이요, 인간의 어떤 고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사랑을 일러주는 물줄기요, 인간의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신념의 강물입니다. 네, 여기까지 신약성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